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호람의 비참한 죽음, 병에 의한 비참한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왕의 계승이죠. 그리고 유일한 지금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주민이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호람이 아버지가 왕이 죽었고 여러 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여호람은 40세에 죽었으니까 젊잖아요. 그런데 병을 오랫동안 5년 동안 투병을 하다 죽었으니까 왕이 이제 병세가 심해지고 아들이 왕이 돼야 되고,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은 지금 아하시아밖에 없으니까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민이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궁정이 어렵고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그것은 그 뒤에 이제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 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이, 유다의 왕권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 그 권위,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왕가의 권위, 다윗 왕의 권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 성전의 권위입니다. 그것이 흐려지고 우상숭배로 이 유다의 왕국이, 유다의 왕실이 전부 다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면 아달랴 치세에 나오는 바알의 제사장이 있죠. 여호와 성전의 제사장이 있는데 바알의 제사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말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가가 계속 약화되는 겁니다. 힘이 약화되고 약화돼서 이제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의 왕가가 약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성경의 표현들을 이것은 오길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이제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뜻대로 또는 어떤 해석의 목적을 가지고 원문을 비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만큼은 이제 분명히 잘못된 기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이 되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틀린데 왜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냐면, 물론 열왕기가 먼저 기록된 것이고 열왕기를 필사한 것이죠. 거기다가 해석을 덧붙인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여호람이 40세에 죽었어요. 32세의 왕이 돼서. 근데 그 막내 아들이 42세일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2세가 맞겠죠. 10대 중반쯤 되면 자녀들을 낳으니까 그 아하시아가 22세인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22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22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22세면 어리고, 요새는 22세 애들 같죠. 지금 우리 유스그룹 보세요. 거의 유치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식사도 챙겨주고 완전히 아이들 같이 돌봐요, 교회에서. 연령대가 이제 변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10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교회에서 반사라고 그러죠. 교육부의 교사를 고등학생들이 했어요.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다 가리키고 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22세라는 것이 지금은 어려 보여도 그 시대는 상당한 나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친정을 해야 되고 13세면 어른으로 대접받는 유대 문화예요. 그런데 22세니까 충분히 왕이 돼서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뭐 역량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왕권이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모친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전횡 이런 것이 얼마나 강했는가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유다의 왕국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미 아하시아 때 이제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그룹과 함께 아달랴를 따르는 세력이 상당히 국안에 이제 둥지를 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영향력, 아하시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 아달랴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더라. 바트라는 말인데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므리의 딸이라고 원문 그대로 오므리의 딸이라서 아달랴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아니라 아합의 딸이 아니라 아합의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고 우리 벤이라는 걸 보면 아들도 벤이라 그러고 손자도 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자기 민족도 뭐 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형제라는 게 형제도 얘기하지만 사촌도 형제라고 그러고 또 같은 민족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트라고 해서 꼭 딸은 아니고 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므리의 집안이니까 오므리가 대표하는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가장 악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뿌리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이 오므리죠. 악의 뿌리입니다. 이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그런데 오므리 집안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손녀더라라고 약간 의역을 했어요. 오해가 없도록 손녀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3절, 4절, 5절에 계속 나오는데 아합에 속한 자다. 다윗의 왕가가 아니라 오므리의 집안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영적인 한 덩어리로 보시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죠. 우리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만 그것이 혈육의 것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핏줄을 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죠. 핏줄의 영향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의 할례로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육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육의 할례만 받았다고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합의 집이라는 거죠. 아합의 집에 속한 자다. 오므리의 집에 속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4절의 말씀인 거죠. 5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합의 집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아달랴가 엄마잖아요. 근데 할머니 자기 외할머니죠. 이세벨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그 바알의 영향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최근에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는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 그 할머니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사시는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외할머니는 거의 그냥 어머니보다 보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항상 밥 해주고 우리도 키워주다시피 하셨죠. 외할머니를 엄마보다 더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라는 건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외할머니에게 끌리는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다 외할머니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생물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유전적으로도 훨씬 사실은 어머니의 영향이 유전적으로 절대적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고, 어머니의 영향, 유전적인 대부분의 형질이나 것들을 어머니에게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할머니하고 유전적으로 가깝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DNA상으로. 그것이 이제 외할머니의 비밀이다. 근데 외할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예.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아합의 집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이 길랄 라못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핏줄로도 뭐 25%의 DNA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피가 당기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도 공유하고 있고,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여호사밧과 아합, 요람의 아버지와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길랄 라못을 이제 아람으로부터 탈환하려고 갔다가 아합이 죽었죠. 그런데 그걸 다시 재탈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랄 라못은 무라리 지파의 땅이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땅인데, 이 이스라엘이 분열하자마자 힘을 잃고 아람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21장에 나오는 무라리 지파의 땅이다라고, 그 지파의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만주가 우리 민족의 고토기 때문에 만주를 회복시켜야 된다. 다물이라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그 다물 운동이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였는데, 다 물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종의 민족주의 운동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고 나면 이제 만주를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만주가 한민족, 우리 민족이 지배하에 있었던 기간은 극히 짧죠. 고조선, 고구려, 부여까지 해도 그 뒤로 보면 고구려 이후로 거의 이제 만주는 우리 민족의 영역과 이제 멀어졌잖아요. 물론 많은 민족이 그 조선 시대에도 만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주라는 것을 이제 되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길랄 라못은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랄 라못을 자꾸 쳐들어가는데 아람의 최전성기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그 아버지 때에는 벤하닷하고 싸웠는데 하사엘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벤하닷을 뒤집었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벤하닷을 쫓아내고 아람의 왕이 된 자입니다. 엘리사의 예언과 이제 관련이 된 이제 그런 인물이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6절에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곳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의 별궁이 있는 곳이죠.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서 만든 왕궁입니다. 나봇의 그 포도밭, 그 토지를 뺏어간 그 아합의 범죄를 주님이 분명히 갚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건 참 주님의 말씀이니까 신비의 책이에요. 정말 이상한. 정말 이상한. 아브라함이 겪은 작은 한 개인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 대왕국의 전쟁, 제국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걸 담고 있어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신비한 역사가 믿음의 사람의 한 작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자기가 가출한 청소년이잖아요. 이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주님께 예배드린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풀려져 나간다는 거죠. 구속의 역사가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봇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 아합의 집이 악으로 찍히는, 그 구약의 성서학자들은 나봇의 포도밭의 사건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땅을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관념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관념의 산물이잖아요. 지금같이 사유권 절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 내가 뭘 소유할 수 있어. 내가 무인도를 땅 돈 주고 사가지고 저 섬이 내 거야.
저 건물이 내 거야, 저 밭이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뿌리 내린 것은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면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없어요.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면 다 쫓아내는 겁니다. 국가의 땅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뭡니까? 관념의 산물이에요. 사람들이 다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국가인 거지. 예. 원래 멕시코였는데,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뭐 네바다나 다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그 멕시칸들이 살고 있는데 국경을 걷고 어느 날부터 미국 땅인 겁니다. 그래서 국경 도시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하고 같은 민족인데 여기는 멕시코,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과 멕시코가 도대체 뭡니까? 관념의 산물이에요. 그런 관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관념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땅의 소유를 차지하고 다스리라는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 단순히 무슨 등기를 하고 내 것이다가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 땅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봇은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돈을 주고 팔라는 겁니다. 그 소유를 매매할 수 있다. 주님은 매매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매매할 수 있다고 하는 시도네. 이게 자본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바알의 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법과 대립하는 거죠. 근데 나봇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매매를 거부하니까 낙심하죠. 그러니까 아합도 나봇의 땅을 뺏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당신 왕인데 그게 무슨 뭐 하는 거냐 지금. 힘으로 뺏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탈취하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법, 야훼법이 이 이스라엘에서 무너져가는 그 문을 연 사건이 나봇의 포도밭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다고는 하지만 여호사밧이 아들들에게 땅과 성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뭔데 성과 땅을 나눠줘요. 그런 권리가 왕한테 없습니다. 왕한테 임의로 주어진 무슨 땅이 있나요? 그런 땅이 없어요. 땅은 누군가 지파의 소속으로, 그 가문의 소속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이 흐려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대토지 소유, 장원이 나타나고, 대토지와 소유가 나타나고 장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쥐주와 소장농이 있잖아요.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소장농이 노예화되는 거죠. 농노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빚을 못 갚고 땅을 빌리는 권리에 대한 지불을 못하니까 인신적인 구속을 하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을 사고 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대농장화, 역사적인 농장화의 시작이에요. 대토지 소유의 대농장의 출현입니다. 나봇의 토지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주님은 그 나봇의 사건, 억울하게 하나님의 야훼법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나봇의 피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피를 갚는 사건, 그 땅, 나봇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거기다가 왕의 별장을 만들어서 병을 치유하기에 내려왔는데 그것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길랄 라못에 나와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하시아가 찾아왔다는 거죠. 사촌이고 같이 싸우다 다쳤으니까 위로하려고 찾아왔을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오기가 하나 나와요.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아하시아죠. 또 아사랴가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다른 별칭이었을 수 있습니다. 7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의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열왕기에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역대기에는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가 그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군대를 이끌고 그럼 요람을 잡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거기다가 예후가 온다고 하니까 계속 척후를 내보내는데 가더니 안 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예후인 것 같다. 예후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 같다. 예후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이 마주로 나갔다가 이제 아하시아가 같이 나갔다가 아하시아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예.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예후의 사명 가운데 아하시아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아합의 집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아합의 뿌리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DNA는 피는 반씩 섞였지만 예. 이것은 다윗의 뿌리가 아니야 라는 거죠. 예. 영적으로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아요. 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8절에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게 베네 아헤라는 말인데, 베네 아헤라는 말인데, 예, 그 벤이라는 게 이제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아들들, 이 표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카들인데,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조카들일 것이냐? 예. 근데 지금 아하시아도 젊은데 그 조카들이 지금 그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이 돼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사촌들이다, 뭐 같은 집안 사람들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조카들이라고 봐도 아하시아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도 사실은 아하시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뭐 지금 아하시아의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저희 그 아버지가 근데 구남매의 장남이신데 저희 막내 고모가 물론 이제 위에 네 분을 우리 할머니가 낳고 돌아가시고 이제 이제 다시 재혼을 하셔서 할아버지가 이제 밑에 동생 5을 낳으셨죠. 그런데 막내 고모가 저희 큰 누나하고 1살 차이예요. 근데 또 이제 예전에 보면은 주변에 보면 그 조카가 이제 막내 삼촌이나 막내 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 우리 지금 네팔에 우리 그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선교 동역자로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김경수 선교사님도 그 막내 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8남매인가 9남매인가 그러신데, 예, 그런데 조카가 나이가 더 많아요. 많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경우죠. 그런 것처럼 뭐 형제 아들들도 나이가 꽤 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형제들이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섬긴다라는 표현이 뭐 실제 뭐 입각을 해가지고 관료로 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하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그것과 협조하고 있는 유다의 왕실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영국의 그 왕이 지금 이제 찰스가 왕이 됐잖아요. 찰스 3세인가요? 예, 그 엘리자베트 왕이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예, 그 큰아들이 이제 왕세자가 됐죠. 근데 둘째 아들이 왕실을 거부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LA에 산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뭐 이러는, 예, 미국의 배우하고 결혼을 했죠. 흑인 여배우하고 결혼해갖고 뭐 인종차별을 당했다 뭐 이런 갈등도 빚어지고, 근데 왕실을 탈퇴했는데 왕실은 왕실이지 왕실을 탈퇴했다는 게 뭘까? 왕실에서의 역할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예비역 장교인데 아버지의 즉위식에 갔는데 원래는 장교들, 예비역 장교는 공식 행사에서 군복을 입죠. 왕실도 왕실이라고 다 군복을 입는 게 아니라 예비역 군에 갔다 온 사람만 군복을 입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실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왕실의 일원이 아니면 초청도 받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실의 일원으로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꼭 관직을 맡지 않아도 여호와 아하시아를 섬겼다라는 뜻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예.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도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하시아의 가족들은 씨가 마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9절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사마리아로 숨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갈 그런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를 죽였는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분명한 것이죠.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한 청년이 와서 기름을 붓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해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는 자로 쓰게 되죠.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합의 집안을 위해서 평생 일했겠죠.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변했을까? 이게 뭘까요? 예후에 이제 댐댐이를 보여주는 거죠.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이 하는 꼴을 보면서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증거되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아하시아까지 죽여야 했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아합의 자식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도 망치고 있는 아합의 집안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사명을 예후가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충실한 주님의 종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해서 이세벨처럼 개들한테 먹이로 던져주지 않고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도 죽고 그 가족들이 전부 죽으니까 그 왕위가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들렸다 이런 말이죠.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 6년 동안 아달랴가 왕이 돼서 여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다윗의 왕가가 아니면 다윗의 뿌리가 아니면 왕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해서 사실 꼭 왕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유다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흔들리는 것이죠. 다윗의 왕가의 약속을 유다에 있으니까. 그런데 유다의 왕실 다윗과의 언약이 살아있고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아달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전의 영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다 받았고 국민과 함께한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받았는데 아무도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두려움, 공포가 있었겠죠.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다윗의 씨를 가진 자들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외할머니는 사랑의 표상인데 외할머니가 외손주들을 다 죽여요. 이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에고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에고에 먹히면 에고가 없는 사람은 없죠. 누가 자기 진실된 모습 100%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세상에서 가면을 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산다는 얘기가 가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뻘거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옷이 거짓이라는 것은 알아야죠. 내가 누구고 가면이 뭔지는 알아야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내가 무슨 상점의 점원인데 내 기분 나쁘다고 손님들한테 승질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지만 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거짓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짓 친절이 나의 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나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악인 것이죠. 그게 거짓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에고는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에고가 내가 만들어낸 나의 그냥 껍데기인데 그게 나라고 나를 속였는데 속이다가 언젠가 거기에 먹혀버린 것이죠. 나의 셀프가 에고에 들러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동일시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 여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걸 멋있게 얘기한 건데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권력에 미치고 돈에 미치는 거죠. 껍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죽이고 손주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 재벌들이 한국의 굴지의 재벌인데 아버지가 90 넘어서 치매가 왔는데 아들 자고 자식이 재판하고
예, 또 다른 재벌인데 딸하고 또 아버지가 재판을 하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졌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 딸이 졌죠. 진짜 돈이 도대체 뭐길래. 예, 돈이 그렇게 있어 보지가 않아서 돈이 뭔지 그 돈의 위력을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도대체 돈이 뭐길래 살아있는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자식은 뭡니까 도대체. 예. 자식들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뭔가 먹혀버린 거죠.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권력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권력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죠. 내 인격은 사라진 거예요. 마귀의 무서운 괴계입니다. 히틀러가 엄청나게 파워풀하잖아요. 어떻게 그 비실비실하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술학도가 거기다 불구자인데 어떻게 독일에서 총리가 되고 총통이 되고 제3제국을 선포하고 전 유럽을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 어떻게 사람을 수백만 명씩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 수십 대를 살아가지고 독일 완벽한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유대인이라고 몰아다가 전부 다 죽이고 가스에서도 죽이고 그걸로 비누를 만들고 단추를 만들고. 상상이 되세요?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적의 역사죠. 거짓의 왕, 공중의 권세 받은 자, 짐승의 역사입니다. 근데 짐승에 먹혀서 짐승짓을 하는 왕용처럼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짐승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죠. 근데 놀라운 건 히틀러의 자서전이 여러 종류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한 2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에 지금 이름은 정확히 저자나 기억이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히틀러가 죽을 때 끝까지 배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 있었지만 거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죽은 다음에도 배신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마지막 2주 동안에 그 수뇌부들이 계속 회의를 해요. 어떻게 히틀러가 죽음을 맞아야 될까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 같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어야 될까? 그 죽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죽음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걸 의논하는 겁니다. 죽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데 죽음 속에서 두려움과 죽음 속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이미 진실의 여지가 사라졌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의미가 없이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실은. 이런 거예요. 거기에 먹혔기 때문에 사실은 아달랴가 악하지만 이건 아달랴의 악 이상이죠. 개인의 악을 뛰어넘는 짐승의 역사입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모녀가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말아먹은 것이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자기가 권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할까요? 다윗의 씨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실체, 구속사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다윗의 씨앗에서 그리스도를 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엎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모세 때의 유아 학살이나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유아 학살을 연상시키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죠.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다 죽이는 겁니다. 다윗 왕국을 다윗의 왕조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원한이 졌다고 자기 자식들인데 자기 핏줄인데 일로 시집 왔는데 이것이 악의 역사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 몰래 빼내요. 젖먹이 아이를 유모와 함께 그러니까 젖먹이 1살짜리 아이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 죽음의 땅에서 애 하나를 이제 몰래 살렸다는 거죠. 왕의 딸이니까 아하시아의 딸이잖아요. 아하시아의 딸인데 여호사보앗이 근데 여호사보앗은 사실 아하시아의 딸이 아니라 여호람의 딸이라고 그러죠. 여호람의 딸인데 사실은 그 동복의 딸은 아니고 이복 그 남매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아스는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나오죠.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바알의 제사장 mat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달랴가 그 다스리는데 그 바알 제사장이 뭐 이제 진짜 제사장처럼 막 활약하는 거고 여호와 성전의 제사장은 뭐 숨도 못 쉬는 이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처지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사장 여호야다는 역대기 상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걸 감출 수가 없었겠죠. 교회 예배당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숨겨서, 이건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입이 얼마나 많고 이게 얼마나 사람의 눈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6년을 아이가 크는데 아이가 울질 않았겠습니까? 아이가 방 안에 가만히 있나요? 뛰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성전에서 6년을 키웠다는 건 주님의 은혜가 보호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를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우겠습니까? 이 눈이 시퍼렇고 아달랴가 진멸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파당에. 그래서 주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이렇게까지 여호람의 시대, 아하시아의 시대, 아달랴의 시대를 거쳐서 이 다윗의 왕가 가운데서 그 씨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구속사를 피워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주님과 떨어져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속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